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말씀 봅니다. 7장 1절부터 24절. 좀 길지만 우리 저와 여러분 교독합니다. 7장 1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곧 그 달 14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물은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우리 한번 자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끌어가는 시대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 생명사역 세미나 다녀왔는데 대구 동신교회에 가서 권성수 목사님 강의를 듣고 하면서 제가 두 번째 갔습니다. 원래 들었던 강의 또 한번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갔고요. 여러분 우리 고신 우리 교회는 이제 고신 교단이지만 다음에 제가 성령론 하면서 강의를 좀 하고 싶은데 고신이 너무 좋은 교단이고 또 너무나 또 말씀 중심으로 잘 또 바르게 온전하게 가지만 저도 고신에서 목회하면서 가장 좀 아쉽고 또 그리고 조금만 이 부분이 좀 보완됐으면 하는 것들이 성령 신앙입니다. 여러분 찬양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맞죠?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일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보내시는 초월적인 영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신데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온 땅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초월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각 사람의 마음에 뭘 하시냐면 영적으로 터치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찬양 가운데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더 만지시면 찬양 가운데 치유도 일어납니다. 또 찬양 가운데 축사도 일어납니다. 놀라운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교회 중에 미국의 베델 처치, 미국인들이 모이는 그 교회는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을 1시간 반 정도 합니다. 찬양을 1시간 반 정도 할 때 그 찬양 가운데서 다 일어나요. 정말 좋은 거죠, 그게. 참 저는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여러분 찬양의 주체도 그렇고 말씀의 주체도 그렇고 말씀을 하게 하시는 이 그리고 찬양 가운데 운행하게 하시는 이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제 만지시고 또 치료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거기에는 찬양을 하다가 사람들이 무대 앞으로 나와요. 무대 앞으로 나와가지고 오늘 내가 찬양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심령 안에 억눌렸던 그 영이 있었는데 그걸 축사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금 암 투병 중인데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암들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치료가 일어나요. 그리고 오늘 또 성령께서 내 안에 분명한 사명과 확신의 길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이 찬양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이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찬양에 운행하시는 성령 안에서 역사가 다 풀어지고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특정 대상, 막 은사 받으면 누구한테 기도받고 하는 것들 저는 지향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교인들 안수 기도해 주지만,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도 하시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 상황, 찬양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교회에서 일하시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인간적으로 돌아가면 안 돼요.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면 그때부터 교회는 변질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풀어져서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공동체가 돼야 되고, 그래서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하명교회 안에도 계속적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예배는 표가 납니다. 아, 오늘 그분이 오셨네. 오늘 그분이 이렇게 임재하시지 않는 것에 대한 또 텁텁함들이 있거든요. 메마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그게 느껴져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것이 내가 느껴지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거든요. 죽어 있으면 못 느낍니다. 여러분, 고래도 죽어 있으면 그냥 흐름에 떠내려 가잖아요. 송사리도, 여러분 작은 송사리도 살아 있으면 거스를 줄 압니다. 이 예배의 어떤 영적인 흐름에 파도를 타고 살아 있다라는 것은 퍼득거리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 영혼이 좀 기도를 하든지 예배를 하든지 우리 화면교회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느껴지고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 성령 안에 살아있기를,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할 건데 말씀이 좀 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아와 홍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 제가 먼저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굉장히 이번 주일 안 오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예. 여러분, 주제가 뭐였죠? 제가 뭐에 대해서 말씀했죠? 데살로니가 이제 저서 말씀하면서 때와 시기에 관하여 그리고 종말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데 어떻게 오신다고 얘기했죠?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산통처럼 예기치 않은 때 갑자기 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깨어 있다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난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오늘 월화수 목금인데 아직까지도 영적인 무기력에 묶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깨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늘 이 밤에 영적인 무기력에서 벗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영적 무기력 찾아옵니다. 영적 무기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알긴 알아. 근데 기도하는 척만 해.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그게 영적 무기력입니다. 나는 말씀 봐야 되는데, 말씀 중요하지. 말씀이 능력이 있지. 말씀 봐야 되는 거 아는데 왜 이렇게 바쁘지? 말씀 볼 시간이 없네. 여러분, 바쁜 게 원인이 아닙니다.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내가 바쁜 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힘이 없는 거예요. 내가 피곤한 중에는 내가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영적 무기력입니다. 여러분, 바쁜 중에 더 뭐 해야 됩니까? 바쁜 중에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쁜 중에, 힘든 중에, 어려운 중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거든요. 이런 말씀을 봐야 우리의 영이 살아나야 우리의 육도 살아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원리예요. 여러분, 바쁠수록 피곤할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안에 또 깨어 기도 안에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무기력이 오잖아요.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게도 여러분 영적인 무기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옵니다.
저는 굉장히 감성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오는 무기력들이 있습니다. 아, 오늘 예배 분위기가 왜 이러지? 그리고 오늘 갑자기 이렇게 왠지 마음이 처져. 날씨가 흐리면 같이 마음도 흐려지는 그런 기질적인 게 있는데, 저도 이렇게 무기력이 옵니다. 똑같이 무기력이 오고, 때로는 피곤하기도 하고, 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이번 주는 정말 바빴거든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대구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강의 준비하고, 또 수요기도회 또 준비하고, 또 기도 사역하고, 정말 이렇게 피곤하게 바쁘면 여유가 없으면 막 이렇게 쫓기기도 하고 무력해지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무기력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무기력이 오잖아요. 피곤하잖아요. 막 답답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 위에 목양실에 있다가 오후 시간이나 그리고 저녁 시간에도 교회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여기 딱 앉아가지고 딱 그 블루투스 이어폰 끼고 고개 딱 숙이고 정말 크게 소리내어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뭐 화려한 미사여구 동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영이 살아있기를 원한다고. 내 영이 처져 있고 죽어 있는 영이 아니라 내 영이 살아나고 식어진 제 마음에 불을 달라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수없이 이곳에서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경험했지만, 그렇게 간절하게 내 영이 무력할 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불을 붙여주십니다. 제가 알겠더라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이런 영혼에 내 안에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사람은 철저하게 의존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시선을 늘 하늘을 향하여 둘 때 하늘의 능력,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의 육도 살아나고, 우리의 삶도 살아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면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살려주십니다. 무기력에서 완전 회복과 충만으로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최우선의 재림 준비는 빨리 무력감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신랑을 준비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열처녀처럼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을 준비하는 거죠. 자, 이제 오늘은 노아의 홍수 심판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이제 1절을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에게 이르시되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자, 지금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만들어졌죠. 그리고 처음에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방주가 완성됐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노아의 방주를 만드는데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렸을까? 성경이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대략적으로 100년에서 120년 정도로 추정합니다.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엄청나게 오랜 시간이에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1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만들어 갑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거,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데,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일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기도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때가 오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끝날 것 같지 않아서 낙심되어지는 낙심이 있죠.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너무 더디어서 응답이, 원망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 큰 일은 너무나 막연해서 답답하고 두렵기도 한 일들이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 다들 각자에게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일이 끝나는 시간, 그 일이 완성되는 시간, 그렇게 올 것 같지 않았던 응답이 오는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승리하는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말씀 선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인데,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방주가 완성됐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주를 들어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방주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여러분, 방주를 아무리 잘 만들어 놓았어도, 아무리 멋있게 대단하게 만들어졌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진을 보시면, 사진을 보여주세요. 어, 이 사진이 미국의 이 그 노아의 방주의 모형을 그대로 이렇게 사이즈를 본떠서 만든 겁니다. 사람들 보세요. 방주가 얼마나 큰지. 저기 들어가면 한번 이렇게 노아와 이 창세기 성경 역사를 이렇게 관람하는데 하루 종일 걸린대요. 저기를 돌아다니는데, 저 방주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런 방주의 모양이기보다 제가 이제 영화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이제 그 노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들었던 방주의 이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저렇게 우리 청년부 수련회 때 만든 방주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게 이렇게 딱 각지게 나무 따닥따닥따닥 붙어가지고 저렇게 배 위에 띄우는 사진.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컸을 거예요. 근데 그 위용을 드러냈을 때 여러분, 방주를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까?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방주의 존재를 알아요. 지금 이 노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큰 대단한 방주를 만드는 거 알아요. 근데 이런 방주의 존재를 아는 것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들은 이 방주의 모습들을 보고, 그 앞에 사진 좀 보여주세요. 방주의 모습들을 보고 평가했을 거예요. 와, 엄청나게 크네. 미친 양반 같지. 뭐 이렇게 뭐 조롱하고 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좋게, 야 대박 진짜 대단하네 라고 좋게 평가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평가하는 것과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어쩌면 방주가 다 만들어질 때 방주 안에 들어가서 그 방주 안에 이렇게 짐승들이 있을 공간들을 둘러보고 간 사람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방주는 들어가야 삽니다. 들어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도 마찬가지죠. 이 구원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온 것도 너무나 감사하지만 이 공간 안에서 여러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보좌 안으로 들어가야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여기는 걸음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지성소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보좌 앞으로는 믿음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믿음과 온전히 성령을 의지할 때 그 보좌 안으로 쑥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의 보좌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어가야 사는 거예요. 들어가야 그곳에 그분의 능력, 그분의 충만, 그분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있습니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게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다 계속 표현이 나오죠. 심판의 때인데 심판에 앞서서 계속 들어갔고 들어갔으며 계속 들어갔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반드시 통과해서 어린 양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계십니까?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계십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거 더 나아가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우리의 구원이시며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의 은혜가 여러분 기도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묵상해 보세요. 아, 예수님은 생명이야. 예수님은 빛이야.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에 기도를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를 안 해도, 방언으로 기도 안 해도 진리를 이렇게 내 말과 내 생각에 딱 붙여야 돼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반대로 뭐죠? 죽음이 아니라고.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예수님은 나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살리셨고 앞으로도 살리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다라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 단어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선택합니다. 어떨 때는 직장에 있으면 너무 직장이 막 무겁고 어둡고 막
치열하잖아요. 그럼 점점 어디로 가냐? 어둠과 죽음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한번 벌어가거나 짜증을 내거나 하면 이미 내 영적 상태가 죽음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어둠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내가 빛을 생각하고 빛 대신 말씀을 생각할 때, 그때 내가 붙들 말씀이 있으면 어둠으로 가려고 하다가도 어디로 갑니까? 생명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진리를 선포하잖아.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로만 걷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이는 빛이시며 생명이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여러분 안에 조금씩 스며든 우울이나 슬픔이나 어둠이 빛 대신 주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 가운데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보면 배의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도 다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데 4절을 보세요. 4절. 자, 지금부터 4절 시작.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자,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7일 뒤에 40주야의 땅에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일 뒤에 지면에서 다 쓸어버리겠다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10절에 보면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그러니까 7일 뒤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7일 동안은 무슨 말입니까? 아직 문이 열려 있어요. 구원의 문이, 생명의 문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마지막 회개의 시간, 돌이키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무가내로 형벌 하거나 심판하시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참아주시기도 하고 기다려주시기도 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때 누구든지 돌이켜 구원의 방지로 들어가면 삽니다. 여러분 만약에 돌이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죽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우리 안에 적용하면 여러분 회개하면 삽니다. 근데 회개치 않으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붙들어야 될 진리는 말씀이 오고 내 안에 찔림이 오면 회개하면 삽니다. 이게 여러분 육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제 가운데 있는 것을 죄는 어떻게 내 안에 죄를 두면 내 안에 죄가 살아서 활동합니다. 근데 죄는 토하면 죽습니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빛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 이거 내 연약함이에요. 내 이 옛 기질 죄인 줄 알고 내 연약함인 줄 알고 하나님 고백합니다. 토하면 죽습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영이 삽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회개에 대해서 설명했죠.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이거 좀 정리하고 가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죠? 회개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메타오이아라고 하는데 방향 전환을 이야기해요. 방향 전환. 자, 보세요. 회개는 말이 아닙니다. 행실이 바뀌어요. 회개입니다. 자, 여러분 회개라는 한자 보여주세요. 자, 회개라는 한자가 뭐냐면 성은아, 네. 회개라는 한자가 뉘우칠 회에 고칠 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각성이 오면 우리는 뉘우치는 건 잘해요. 울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요. 해놓고 또 합니다. 여러분 회만 한 거예요. 걔는 안 한 거예요. 고치지는 않은 거죠. 내 마음으로 인정하고 뉘우쳤어요. 내가 이런 부분들, 내가 분내는 것들, 혈기 부리는 것들, 내 안에 여러 가지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들 내가 알아. 인정했어. 뉘우쳤어. 그러면 그 말투, 그 마음의 태도 고쳐야 되는데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라고 말하면서도 이건 아닌 듯 알면서도 습관, 태도, 패턴 안 바꾸면 회개 안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그대로 적용할게. 찬양할 때 뭐 받습니까? 은혜 받고 감동받죠. 기도하면서도 감동되었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감동도 뭔지 아십니까? 감동 보여주세요. 느낄 감에 움직일 동입니다. 느낄 감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느끼죠. 찬양할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 이런 부분들 잘못했어요. 막 울기도 하고 소리치기도 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감동받은 거 아니에요. 감만한 거예요. 내가 잘못되었구나 느꼈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실수를 했고 내 안에 이런 어떤 고집스러운 마음이 있고 누군가에 대해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관계를 풀고 회복하는 동까지 가야 돼요. 행동의 변화가 없다, 삶의 변화가 없다. 여러분 그것은 참된 감동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도 이제 성령론에 대해서 보면서 오순절파의 특별함은 이제 은사나 이런 능력들을 강조하죠. 그리고 뭐 저도 옛날에 한때 아이압도 좋아했죠. 아이압도 좋아하는데 이런 예언 사역이나 감동 사역을 보면 굉장히 감동을 잘 받아. 또 굉장히 그런 임재에 대한 어떤 감각이 있어. 여러분 안타까운 건 뭔지 압니까? 그들의 삶은 엉망입니다. 이번에 아이압도 다 무너졌죠. 그리고 제가 은사자들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이 성품입니다. 성품. 제가 예전에도 뭐 같이 뭐 사역을 했던 파트너십이나 이렇게 보면 정말 깨닫는 것은 은사 정말 좋은데 진짜 은사는 성품이란 그릇에 담겨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없다. 은사는 있고 능력은 있는데 삶이 엉망이다. 그럼 은사는 무슨 소용입니까? 감동이 우리 안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감은 하는데 동은 잘 안 해. 그러니까 여러분 감동받았다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함부로 쓰지 마세요. 감만 한 거예요. 감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감만. 나 오늘 감만 했어. 나는 회만 했어. 걔는 안 했어. 라고 말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저도 이제 성도들 보면 막 예배 시간에 막 우시고 막 뜨겁게 기도하는 분들 보면 감동받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좋았어요. 참 설교 은혜 받고 기도할 때 저렇게 감동받구나. 회개하시나 보다. 근데 여러분 요새는 잘 안 속습니다. 뉘우친 거예요. 삶이 변하는 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습관 안 변해 그거 회개 아닙니다. 눈물 흘리는 거 쉬워요. 근데 진짜 어려운 일은 뭔지 압니까? 삶의 변화예요. 삶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의 내적인 것도 바꾸시고 우리 외적인 모든 모습들을 바꿔주십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사랑, 충성, 온유 그런 화평의 열매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말투가 바뀌고 여러분의 행동이 바뀌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변화의 역사를 이루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나 또 행여나 여러분들 중에 육적인 삶, 술이나 담배하고 있는 분들 끊으세요. 혹시나 음란 영상 시청하시는 분이 있으면 끊어내세요. 무분별하게 웹툰이나 게임에 빠져 사시는 그런 허탄한 것들에서 속히 벗어나세요. 어그러진 말투 고치세요. 태도를 바르게 하세요.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대홍수가 시작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기품의 샘이 터지는 날이 오는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노아가 시작 600세 되던 해 둘째 날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여러분 여기 노아의 대홍수에 일어난 현장인데 여러분 보세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40주야 땅에 비가 쏟아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홍수의 양상하고 달라요. 우리는 노아의 홍수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비만 내린 걸로 생각하죠. 근데 아닙니다. 먼저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어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홍수가 위에서부터 내린 게 아니에요. 먼저 땅에서 지하수들이 쏟아져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노아라는 영화의 한 장면인데 참고로 이 영화 되게 못 만들었는데 이것만 잘 만들었어. 성경을 이제 잘 표현한 거죠. 정말로 땅에서 기쁨의 샘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늘에 창이 열렸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먹구름이 몰려온 게 아닙니다. 뭐냐면 먹구름이 아니라 창세기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늘에 하나님이 두신 궁창의 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 겁니다. 그래서 온 세계가 잠겨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40주야를 비가 올 때 백성들이 반응했던 게 아니고 땅에 깊은 샘들이 터져오고 하늘의 궁창이 열려질 때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사태의 심각함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노아의 방주로 몰려왔겠죠. 근데 내가 틀렸다고 방주 앞에서 내게 한 번만 기회 달라고 제발 좀 문 좀 열어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닫으신 문이기 때문에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노아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현장에서 사람들이 밖에서 아우성대고 살려달라 하고 고함칠 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래 내가 100년 동안 그렇게 목 터져라 외쳤는데 그거 쌤통이다 이랬을까? 아니면 다행이다 우리 가족은 다 살았네 이랬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노아가 정말 방주 안에서 자책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이 심판이 오기 전에 내가 정말 그들에게 좀 더 설득력 있는 말을 못했을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강하게 이야기할 걸, 조금만 더 붙잡고 내가 말할 걸. 생각해보세요. 다 죽고 자기 가족만 살면 행복할까? 제가 흥미롭게도 홍수 이후에 노아에 대한 민망한 기록이 나오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벗은 몸으로 자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 노아가 홍수 이후에 살아남아서 너무 괴로워서 그랬다고. 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살아남은 자의 트라우마나 슬픔이 있거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도 이런 동일한 후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심판이 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데 구원의 문이 닫히는 날,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 친구들 바라볼 때 우리도 노아처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붙잡고 이야기할 걸. 제발 한 번만 더 매달릴 걸. 저는 여러분이 그때 후회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에 정말 믿지 않는 아직 마음이 완고한 그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니 목사님 해봤어요. 목사님 아시잖아요.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해봐도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말고 한 번 더 기도하세요. 저희 내 자녀들, 내 친구들, 내 가족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구원의 방주에 올라탈 수 있도록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이 밤에도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여러분 새벽마다 뭐 기도하는지 아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반드시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여러분의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제가 원론적인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좀 더 다른 시선으로 좀 보고 싶었습니다. 좀 교회 안에 흘러가는 영적인 흐름도 있고 해서 여러분 이걸 조금만 다른 시선에서 보면 노아의 홍수가 심판의 홍수죠.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걸 조금만 바꿔서 저는 지금 우리 교회의 시즌에 은혜의 홍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19절 20절을 읽겠습니다. 물이 시작. 물이 불어서 10여 이걸 여러분 단어를 바꿔가지고 은혜가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교만한 산들이 다 잠겼더니 은혜의 물이 불어서 15 규빗이나 오르니 모든 교만한 산들이 잠긴지라. 저는 그 압도적으로 많은 그 물이 천하의 높은 산도 다 이렇게 메울 만큼 잠길 만큼 찼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제게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들리냐면 그래 정말 교회 안에 예배 안에 압도적인 은혜의 물이 차면 가득 차면 진짜 굳어지고 높아지고 완고한 마음들도 다 잠길 수 있지 않을까. 제가 6월부터 새벽 기도 때 에스겔 말씀을 같이 나눌 건데 그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에게 회복과 부흥에 대한 환상을 보여줄 때 성전에 물이 이렇게 가득 차는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게 높이가 다 달라요. 사람마다 이게 경험하는 은혜의 깊이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무릎,
어떤 사람은 허리, 어떤 사람은 깊이 은혜에 잠겨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데 교회 안에도 보니까 다르더라고. 어떤 사람은 먼저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 끝까지 은혜 못 받더라고. 보세요. 홍수가 나도 노아의 홍수에 때 저지대부터 먼저 잠기고 높은 곳은 끝까지 안 잠길 수도 있는데 사람도 똑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을 향해 항상 갈급한 사람은 언제나 어떤 말씀 전해도 은혜 받아요. 어떤 찬양을 해도 마음 문이 열려서 은혜가 흘러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주일날 예배 때 보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닫혀져 있고 완고해져 있고 자기 틀에 갇혀서 은혜의 물이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더라고. 깊이 잠겨야 되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은혜의 물이 정말 파격적으로 흘러나와가지고 은혜의 강물이 되면, 압도적인 은혜가 임하면 누가 와도 은혜에 잠기지 않을까. 정말 여러분, 제가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은 은혜의 대홍수가 우리 화면교회 주일 예배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성도들 기도하라고 얘기했죠. 기도하고 찬양팀이 연습 직전에 주일 예배 직전에 기도하는 거 보면서 찬양팀이 조금 기도의 물이 차오르고 있구나. 찬양에 그러면 찬양의 물도 깊어지거든. 그러면 찬양에 참여하는 자들이 은혜에 잠깁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저번 주에 교회 탐방하러 오신 분이 있었거든요. 그분이 찬양 시작부터 끝까지 내내 우시더라고. 은혜 받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더 깊어지고 더 은혜가 샘솟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전에 보니까 또 주일 아침부터 기도하시는 한 권사님이 기도가 있었어요. 그럼 감지하는 거죠. 은혜가 터집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를 잘 묵상해 보세요. 먼저 하늘의 창에서 열린 게 아니라 먼저 깊은 샘에서 터져 나왔어요. 그리고 하늘의 창이 열려요. 하늘 문이 열렸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시즌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압도적인 은혜의 대홍수가 임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은, 물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셔야죠. 하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셔야 하지만, 먼저 그 전에 내 안에 깊은 샘이, 내 안에 깊은 마음의 샘이 감사로, 찬양으로, 기도로 터져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내면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찬양이, 기도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찬양팀에게서도 기도와 찬양의 샘이 터져 나오고, 예배를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자들에게서도 막 기도의 샘이 터져 나오고, 화면교회 예배 가운데 압도적인 은혜의 샘도 부어지게 되면 다 잠겨지게 된다고. 이 밤에 여기 있는 분들에게도 기도의 샘이 터져 나와야 기도의 부흥이 임하고 화면교회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보면 터져 나온다는 말은 뭔가가 막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을 거예요. 저도 항상 고민하는 것이, 제가 오늘은 이런 얘기까지 하네요. 제가 팬데믹 오기 전에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제가 찬양할 때마다 경험하면서 진짜 우리 교회 뭐 돼도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팬데믹이 지나고 좀 이런 영적인 이 기류가 꺾여지기 시작하면서 이 다시 회복이 안 되는 어떤 답답함들이 있는 거예요. 뭔가가 이렇게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샘을 막고 있는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다 각자가 있어요. 그냥 하지, 목사님은 왜 그렇게 좀 딥한 거를 원하나, 소프트하게 가면 되지 왜 이렇게 하드코어하게 예배를 이끌어 가려고 하나 라는 그런 마음들, 생각들. 제가 저번 주에 기도하다가 막 기침 나고 막 하면서 이렇게 이 대적이 목을 잡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이제 금요기도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여기까지만 해. 뭘 그거 더 하려고 해.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또한 저에게, 또 우리 가운데 막고 있는 것들을 오늘 밤에 기도로 뚫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샘을 막고 있는 무력감 사라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은혜로 채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샘이 막혔습니까? 감사의 샘을 막고 있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의 샘이 크게 터져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마음에 감사와 찬양과 기도의 깊은 샘이 터져 나올 때 화면교회 안에 있는 산과 같은 높은 모든 마음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에, 기도 시간에 그냥 잠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덮어버리는 파격적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